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왜 열왕기하를 하지 않고 우리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가지고 열왕기하를 해야 되는데 열왕기하를 하지 않고 이사야서를 지금 들고 왔는가?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 우리 에레미야서도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길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이사야는요 에레미야보다도 100년 전에 활동했던 사역자예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주 부족 국가고 힘이 없는 나라예요. 아직 세계 역사 무대에 크게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하여 표현하는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아주 유사한 그런 유형이 있어. 성경 기록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에레미야에서 나온 내용하고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 제가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나눠볼까요? 2절부터 너희는 민둥산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은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군대를. 3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군대를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구별된 용사들이에요. 4절입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이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뭐냐? 하나님 군대를 모으니까는 군대가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면은 시끄럽잖아요. 무리들이 와가지고 웅성웅성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대 생활하면은 모이면 훈련소 같은 데 가면은 각 지역에서 와가지고 모이면은 엄청나죠. 웅성웅성. 그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열국 민족이 함께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왔는 거예요. 병사들이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니까는 언어도 다르니까는 소리가 아주 복잡한 이야기 나겠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오는데 군대에 가면은 검열하는 게 검열을 하게 되면은 힘듭니다. 언제 검열이 있다 그러면 준비를 계속 해야 돼. 일종의 감사하는 거죠, 감사. 뭐 기업도 그렇고 어떤 어떤 조직이든지 이 검열이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실패하면은 어려움을 당하죠. 10월 달에 검열이 있다 그러면은 막 그 전에부터 막 계속 긴장돼가 준비합니다. 지금 그 장면은 군대를 검열하라. 이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잘 싸울 수 있는가 하는 걸 무기부터 그다음에 그들의 복장 뭐 여러 가지를 검열하는 거예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라. 이 군대가 하나님이 모은 군대야. 하나님 모은. 그래서 어떻게 온 땅을 멸하라 한다. 여기서 온 땅은 바벨론을 가리켜. 바벨론. 1절에 나왔죠.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고 나왔죠. 바벨론이 왜 온 땅이냐? 그 당시에 바벨론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
이사야는 아직 그런 일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에레미야 시대는 이미 그랬거든요.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운데 유다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로서 망했는 거예요. 그냥 유다만 망했는 게 아니고, 우리 그걸 항상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지도에 계속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위치가 어디고 어느 시대에 어떻게 됐는가, 바벨론이 다 정복했잖아요. 유다만 정복했는데 유다는 그들 가운데 한 나라에 지나지 않아요. 자,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땅의 군대를 동원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 결과 6절에서 보시면요, 6절에 이제 그 결과예요. 군대가 탁 모이는, 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기는 이제 바벨론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말 것이라. 그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들의 마음은 녹을 것이라. 그들은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표현 많이 봤잖아요. 에레미야 때 여러 번 나왔어요.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두려워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장면. 여러분, 이런 장면은 고대인이나 우리나라 동일해요. 만약 이런 장면을 오늘날 언어로 오늘날 언어는 얼마나 변화가 심한지 세대가 지나도 못 알아들어. 그럴 정도로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이런 장면은, 여인이 출산하는 이 고통의 장면, 이 힘든 장면은 수천 년 전이나 오늘날은 동일해.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그 나라를 벌하는 그런 표현. 자, 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늘의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면, 그 결과 어떻게 된 거 보세요.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으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 그러면요, 아니 전쟁한다고 해가 돋지 않습니까? 전쟁한다고 달이 돋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이 패배하는 병사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개인에게 있어가지고는 그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잘 봐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요한계시록 나오면 뻗어가면 막 하늘의 별이 무너지고 뭐 깜깜해지고 온 세상이 막 천재지변에 의해서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런 것들은 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개인 어려움이지만은요, 내가 개인한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야.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 심정이, 세상은 그러나 그대로 잘 돌아가고 있어. 그러나 내한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끄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못 해석하면 무슨 순금이고 뭐 오빌의 금이고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좋은 표현이고, 그게 아니고 그만큼 희귀하다는 거야. 사람이 전쟁에서 다 죽어버렸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한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느니.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 천재지변 같은 이게 정말 하늘이 떠나고 땅이 떠나는, 이거는요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런 표현은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이 그 자리에서 흔들어지고 뭐 이런 내용들은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당했던 사람들의 그 심정,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 돌아가면서 자기 본향으로 도망가,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이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고 그들의 집은 노력을 당하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군대가 와서 막 짓밟는 그런 표현이죠. 17절은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않으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라. 야, 여러분 자세히 읽은 분들은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에레미야에서 메대 군대가 와서 멸망시킨다는 내용이 몇 번 나왔어요. 처음에는 북쪽에서 군대가 온다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는 끝에 가면은 메대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건 여기 똑같아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고 태의 열매를 긍휼히 하니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않아 잔인하게 군대가 와서 짓밟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결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라고 하면서 나는 왕중의 왕이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바벨론 왕이 비참하게 패망하여 있는 모습,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상,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창세기 나오죠. 아브라함 때 나오죠. 지금 이 내용은 그로부터 한 천수백 년 후인데 소돔과 고모라 나오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모델. 그래서 역사에서 계속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반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거주하는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였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그것에 그들이 양떼를 쉬게 하냐가. 바벨론이 망해가지고 완전히 황폐하게 됐던. 그러니까는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유목민들은 빈 땅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가서 양을 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들이 안 하는 이유는 왜냐 그러면 그곳에 21절 보세요. 그곳에 오직 들짐승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성냥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가지. 무슨 말이냐, 이 표현 여러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거기에는 이 들짐승들이 또는 가정한 새들이 머무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던 나라가 이제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완전히 황폐하게 되니까는 들짐승들이 와서 거기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목민들이 목축을 하려고 해도 거기 가면 들짐승이 많으니까 할 수 없죠. 그야말로 사람에게 버려진 바 되는 황폐한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아놔야 돼요. 이런 걸 알면은요, 이런 내용이 반복돼서 나와요. 반복돼서. 에레미야에서도 반복돼서 나오고 지금 이사야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돼요. 항상 들짐승들이 자리를 잡고 이러면은 황폐해,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요즘 어떤 분들이 이 경남 쪽입니까? 저기 가야대학교 가는 게 있었는데 그 대학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튜버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지역을 촬영했는데 보니까는 건물들은 많은데 그 학생이 없으니까는 그 주위에 없어져. 건물들 전부 빈 건물이 되고 완전히 거기에 뭐가 됐냐? 그야말로 들고양이들과 그리고 사람이 안 사니까요. 거미줄이 가득 차 있고 와, 완전 그 황폐한 장면이 되고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는 건물 아무리 좋은 건물 2층, 3층, 4층 건물이 지나도 그렇게 되어버려요. 황폐한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4장 보세요. 14장 1절, 2절 보시면은요. 14장, 이사야 14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애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해라. 자, 바벨론은 이렇게 망하지만은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벨론의 멸망과 이 유다의 회복. 여러분, 에레미야서도 전부 이 내용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사건으로 서로 연동되어 있다. 연동되어 있다. 계속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작년 7월 8월 에레미야 1장에서 25장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26장에서 52장까지 그렇게 해서 에레미야 52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 에레미야서에 새 언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서를 되게 한번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념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번에 깊은 은혜를 받고 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끝나가지고 이제 열왕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 아직도 에레미야의 여운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0장에서 51장 무려 한 100절에 걸쳐서 말씀하는 바벨론 멸망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여운이 지금 보세요. 이사야 여기 나오죠. 이사야 여기 나오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저 앞으로 가면은 바벨탑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요. 저 뒤로 가면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도 연결되는, 그러니 성경 처음 책과 끝 책과 중간 책에 다 연결되는 그런 내용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내 심정을요, 어떤 사람이 큰 광맥을 발견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다 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손에 잡히겠어요? 일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지금 이제 열왕기하가 또 왕들 이야기를 쭉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새로 하면 할수록 또 새로우니까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목회할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 야, 이번에 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데 요한계시록 설교하면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돼요. 시간을 좁게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 없어. 그런데 열왕기 하루 못 들어가고 선지서를 쭉 연관되는 내용들을 지금 살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사야도 바벨론 망한 이야기, 바벨론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와요. 뒤에 또 나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는 에레미야보다도, 에레미야는 그 당대의 바벨론이 강성해가지고 유다를 멸망시켰지만은 이 이사야는 그보다도 100년 전이니까는 바벨론이 존재 자체가 별 의미가 없던 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사야서에 바벨론이 마치 강성한 나라처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느냐.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멸망하고 있냐. 아까 봤잖아요. 메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겠다 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나중에 이사야서에다가 누가 첨부했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아직까지 바벨론이 등장도 안 했는데 바벨론이 멸망에 대해서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전부 창조부터 종말까지, 아직 오지 않는 종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놨는데, 불과 1, 200년 그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성경은 전부 그런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한 몇 달 동안 선지서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서가 한 권 책을 제대로 알면 딴 것까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선지서를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께 증거를 드리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이 선지서의 내용을 다시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의 이 파문이 저 계시록과 그리고 저 창세기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다. 자, 영상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그냥 읽으면 아리까리한데 딱 요약해가지고 알기 쉽도록 이렇게 한번 모아봤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펴보세요. 17장. 이때까지 조금씩 암시는 했지만은 이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펴보세요. 17장. 자, 제가 지금 한 몇 개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인가, 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구약 성경과 선지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약 성경은 뭐냐?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와 같은 역사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죠. 이 선지서는 이 역사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 역사의 어느 시점에 특별히 한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역사 그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해 준 것이 역사서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는요, 구약의 선지서의 울림이라 그랬는데, 구약 선지서 가운데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뭐 여러 성경이 있어요. 여러 성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17장 1절에 보면은 계시록에 음녀가 나오는데, 자, 요 많은 무리의 음녀가, 큰 음녀가 있다 그랬죠. 에레미야 51장 14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그러면서 이게 공통됩니다. 자, 여기 어쩌다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보세요. 17장 4절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입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런데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서 온 세계가 취한 금잔이라. 그러니까는 에레미야서에서 나왔던 바벨론의 멸망에서 나왔던 그런 표현들이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8장에 가면은 그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자, 에레미야 51장 보면요,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했다. 하늘, 궁창 같은 말이에요. 미치다, 달했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 다음에 계시를 보면요,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신다. 마찬가지로 에레미야서 50장에 보시면은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51장 24절에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주민에게 갚으리라. 인과응보. 갚아주신다. 갚아준다. 그 다음에 자, 이 음녀 바벨론이 계시록에 보면요, 얼마나 이 사치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의 제일 기본이에요. 세상 모든 가르침은 사람을 높여, 사람을. 그러나 성경은요, 반대예요. 사람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혀 거부감이 당연하지.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바벨론이 그와 같이 그가 마음에 말하기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당, 자기를 믿고요, 자기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엔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두로 왕에게 이르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세상 나라의 왕이 자기가 신이라 그러면서 내가 바다 가운데 있다. 또 보세요. 내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다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지 하였다. 이러면서 이 세상 나라의 그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자, 이번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건 에스겔이고 이사야서. 딸 갈대여 잠잠히 앉아라 흑암으로 들어가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어 봐요. 자기가 여주인이라. 여기 보세요. 여왕으로 앉았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요 에스겔의 말과 이사야의 말이 짬뽕이 돼가 여기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또 한 번 볼까요? 이사야서. 내가 말하기를 영영이 여주인이 되려 하고. 뭐예요? 이거잖아요. 나는 여왕 앉아 결코 나는 이 자리에서 애통함을 당하지 영영이 내가 여왕으로 존재하겠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들의 종말도 생각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이 지나면 보세요. 사치하고 평안이 지나면 사치하고 영화롭게 해서 마음에 이르기를 여보세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않으며 자녀를 잃어버리도 없다.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탕함을 당하지 않아. 지금 보니까는 이 계시록 18장 7절의 저 내용은 에스겔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 심지어 여기 또 에레미야도 포함돼요. 이 성경 구절들이 여기서 모여져 가지고 요 문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요 문장을.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네 눈이 밝아.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와서 말이죠.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 네가 그 선악과를 넘어가면 네 눈이 밝고 하나님처럼 네가 된다. 하나님과 비긴다. 자, 그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자, 이 나라가 몰락하는 거 보세요. 망하는 거. 계시록 18장 8절에 그러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느니 하루 동안에 순식간에 갑자기 재앙을 받고 망합니다. 그래서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불에 살라지니 그들 심판한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라. 자, 이사야 40장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민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여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을 알지며 손해가 내가 일어난 이를 물리칠 능력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망해도 왜 망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루 동안에
홀연히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8장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믿고 있던 이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 몰락되니까는 애통해서 가슴을 치고 우는 거예요. 자, 에스겔 27장 보세요.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다. 노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 50장 보에 바벨론을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노하 그 부르짖음이 나다를 가운데 울면 애통하는 부르짖음이 온 세상에 울려 나오는 그런 묘사들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모여가 있는 거예요. 모여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전에 곡과 마구의 전쟁하는 거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제가 이거를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계시록 16장부터 17장 그 다음에 20장 전쟁이 세 번 마지막 전쟁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또 있고 또 두 번 또 있고 또 세 번 있어. 근데 이게 보니까는 같은 전쟁이야. 같은 전쟁을 이렇게 세 면에서 보는 거예요. 세 면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전쟁에 보면은 이 땅에 그 사탄이 옥에서 놓여가지고 나와서 땅의 사방비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이게 이제 소위 곡과 마곡의 전쟁이야.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 보세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온 세계 나라의 이 군대가 다 모여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과. 그런데 그들이 지면에 벌써 성도들 사랑하는 성을 뚫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 태워. 그런데 게임이 안 돼.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였지만 갑자기 불로 확 심판해봐. 어떻게 죽었다 하는 것도 그 뒤에 시체만 팍 나와요. 자,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 이제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곡에게 올 거야. 자, 곡과 마곡. 여기 있죠. 마곡, 곡. 그리고 마곡은 그 어떤 나라 이름이고 곡은 그 왕의 이름이야. 왕. 마곡의 왕이 곡이라. 그 다음에 이 군대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가 온 세상에 군대가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말라 족속과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와 함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끌어내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이 끌어내는 걸로 되어 있고 계시록인 저것들이 막 모여가지고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 관계를 늘 봐야 돼요. 요 관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인간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에레미야 공부할 적에 그런 내용이 여러 번 나왔어요. 어떤 왕이 연회를 베푸는데 연회를 베풀 때 그때 마음을 열정에 불타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성전 그릇을 끄잡아내가 거기서 술 먹고 이러다가 갑자기 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하지만은 사회상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이 곡과 마곡의 전쟁도 알고 보면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에 거룩한 전사의 진 하나님 백마 타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나오고 그의 사자들도 따라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는 그 이 말탄 그 기사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거는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아. 피 뿌린 옷, 피를 일부러 뿌린 게 아니라 피가 튕겨진 옷이야. 뭐 하다가 전쟁하다가 상대방을 죽이는 상대방이 죽으면서 그 피가 튕겨 나왔네. 튕겨가지고 옷에 묻었는 거예요. 하나 이게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14장에 보면은 요 계시록 19장만 심판이 있는 거죠. 14장에 또 심판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심판은 딴 장면이에요. 이제
포도주 털을 던짐에 그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다 오고 1600.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생과로 팔기보다는 즙을 내가지고 오래 보관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포도즙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에요, 일상. 그래서 포도를 따가지고 큰 이 포도즙 털이 있어, 털에다가 포도를 다 넣고 사람이 들어가서 밟으면서 노래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논에서 추수할 때 그 풍년가를 부르면서 하듯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이때가 완전 잔치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포도즙이 터지면서 붉은빛, 진홍빛 그 포도가 이렇게 포도즙 털을 밟는데 그 털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말굴레가 뭐냐 그러면 말의 그 얼굴 부분에 이렇게 말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와서 짓밟으니까는 그 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튀겨가지고 말에 막 그 굴레까지 막 튀겼는 그 장면이에요. 피가 튀겨. 이게 하나의 그 이 전쟁 장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간접 표현이에요. 자, 근데 이사야 63장에 보면요. 자,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63장 1절. 이사야 63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장면은요, 참,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 여러분, 성경을 자꾸 신학적으로, 우리 지금 조직신학을 공부도 하고 뭐 일하지만 그것도 하면서 동시에 항상 본문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무슨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게 알고 보면 그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당시로서는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자, 6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여 구원의 능력을 가지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에돔, 보스라 전부 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예요. 그래 이 한국에서 서울에서 이런 뜻이에요. 한 장면을 등장하는데요. 붉은 옷을 입고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런데 옷이 보니까 화려한 의복을 입고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니야. 큰 능력으로 뜨벅뜨벅 걸어오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 거야. 나는 이 장면을 보면 영화 같은 데 와 람보 있잖아, 람보. 저걸 다 죽이고 탁 승리해서 나오는 그 한 람보 같은 그 영웅적인 한 군사. 근데 그가 누구냐 물으니까요. 그는 나다. 그는 나이니. 표현이 이상하죠. 그는 나이니.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임이에요. 내가 그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가 내다. 나는 누구냐? 공의를 말하니요 구원의 능력을 가지니다. 하나님이 등장. 하나님이. 그런데 묻습니다. 2절에 그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을 바른 자 같으냐. 이거는요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대화책으로. 누가 묻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네 옷이 붉으며 옷이 포도즙 바른 자 같이 옷이 온데다 그 포도즙이 튀겼느냐, 그 말씀이죠. 예, 다음 3절 보세요. 만민 가운데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오복을 다 덮었다. 그리고 온통 옷에 막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건요, 이런 건 전부 상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상징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느냐를 여러분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이 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이런 내용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림을 하나 통해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 털 볼 때 그 사람들이 밟으면 온데 그 유대인들 뭐 자기들한테는 이게 삶에 익숙한 거죠. 그러면 막 포도즙이 튀어가지고 온 옷에 붉게 물들겠죠. 마치 붉은 옷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들의 추수 장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악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피를 튀기면서 악인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간접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계시록에서 피 뿌리는 옷을 입은 거룩한 전사의 모습, 그 다음에 그 포도즙이 튀어가지고 말굴레까지 튀어있는 그와 같은 심판주의 모습과, 이게 계시록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그 이야기구나, 그 이야기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이 원수가 없는 날, 구속할 해,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전부 간접 표현이에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누가 하느냐? 아무도 하지 않고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일을 강조하는 거야. 누구냐? 그는 나다. 에고 에이미. 나밖에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와 같은 그 역사를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아까 저기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피가 튕긴 옷을 입어서, 피가 튕긴. 이것은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귀는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구속의 날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새하늘 새 땅이죠. 새하늘 새 땅. 또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보세요. 이사야 65장에 보라, 내가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네. 이전 것은 뭐예요? 처음 땅, 처음 하늘, 이런 것들은 없어졌고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성경은요, 새 창조예요. 창조했던 이것은 엣하늘과 엣땅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구원의 정직한 표현이에요. 구원은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이사야 65장에 나옵니다. 66장에 나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 새 땅이 내 합이 하시라.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오는데 그 표현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준비한 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는요,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했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여러분, 이게 이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들. 다음, 마지막으로요,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오는데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형용할 수 없는 보석인데, 여러분 그건 진짜 그 사실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보석이 뭐예요? 가장 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그런 것들을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는데, 야, 거기에는 길이 얼마나 넓고 거기에는 재료가 뭐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최고 귀한 금과 은과 보석들,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 문이 있는데 문에는 보니까는 12천사 있고 그 이름, 문 위에 이름 쓰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에스겔 48장에 보면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요한계시록은요, 구약의 선지서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기로는요, 요한계시록은 뭐냐? 구약의 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 이게 시줄처럼 쫙 짜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날줄처럼 또 선지서들이 짜여가지고 계시록을 직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따로 나온 그것이 아니고 구약의 이와 같은 재료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다니엘서, 스가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짐승들 참 계시록이 다 나와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스가랴서의 그와 같은 등장, 계시록이 다 나옵니다. 그 어렵다는 요한계시록은 구약 선지서의 시줄과 날줄로 직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구약 성경 이 선지서를, 구약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선지서라고 하는 게 독립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서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선지서가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은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계시록을 보니까는 온갖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요, 이단들이 계시록 해석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마치 구구단을 잘 암송할 수 있어야지 능숙하게 곱셈을 할 수 있듯이요. 축구 선수들이 기본기를 그 손흥민 아버지가 가르치는데 시합을 안 시키고 계속 뭐 리프팅 하는 거, 공을 가지고 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합을 안 시키는 거예요. 선수들은 시합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시합을 하고 싶은데 안 해. 계속 기본 훈련을 따지면 지어올 정도로 운동장을 몇 바퀴 돌린대. 몇 바퀴 돌면서 공 떨어뜨리면 다시. 여러분,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요, 색칠을 하는 이런 이 채색화보다도 먼저 대생, 그냥 연필이나 목탄 같은 거 가지고 한 가지 색으로 그리는 거, 이것을 깊이 훈련하면 나중에 색채를 잘 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하면요, 그림이 발전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기업가들이 작은 사업에서 충분히 실력을 갖춘 다음에 큰 기업을 해야지 그 기업이 든든하게 이 수성이 되듯이요. 의사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수련기관들을 많이 보내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전문의가 되듯이. 사실 세상의 모든 이 제대로 된 일들은요, 다 이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해석도 그런 면에서는 세상의 일반 질서와 동일해요. 아무리 성령의 감동으로 된다지만 그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제대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거짓 교사들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면서 그 다음에 깨달아져야 되지. 연구는 안 하고 그냥 성경이 감동이 와가지고 이거는 무슨 뜻이다, 이거는 무슨 뜻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왔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청도 어디 있는데 갑자기 계시가 와가지고 계시록을 풀어줬다 그래요. 전부 이와 같은 성경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계시록이 막 자기들만 독특하게, 딴 사람들 해석 못하는데 우리는 해석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히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이문열이라는 소설가 있죠. 이문열이라는 소설가가 우리 경상도 출신이에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을 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사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 죽고 동족 상잔에 있고 이 나라는 이념 때문에 공산주의와 이 서로 자본주의 이 이념 때문에 이 나라는 세계의 전쟁터가 된 나라잖아요. 특별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문열의 아버지가요 월북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월북자의 자녀 같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연좌제가 있었거든요. 출세 못해요. 공직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글을 썼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개인적인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이 있잖아요.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초등학교 이 교실에서 일어난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써가지고 거기에서 뭘 했냐. 그 한 교실에서 일어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이 굴곡진 현대사를 국민학교 학급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표현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승만이가 어땠고 장면이 어땠고 그걸 쓰려고 하면요 읽을 수도 없고 읽어봤자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교실 과거에는 60명, 70명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엄석대라는 이 학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그 내용들. 사람이 얼마나 학생들 사이도 강한 자한테 비굴해지고, 그리고 전학 온 이 친구도 나중에 비굴하게 그 엄석대 밑에 들어가니까는 편해지는 거야. 거기에 대항하니까 그 삶이 힘드는 거야. 그 교실에서 일어나는 한 장면을 현대사를 표현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해서 문학적으로 아주 출세작이 됐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성경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자꾸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떨 때 이게 또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전의 수많은 세대 또는 우리 이후의 수많은 세대들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많은 경우 그림을 연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이 청문회가 있는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취임을 두고 청문회에서 국회에서 저는 그 장면을요 유심히 봤어요. 그 안창호가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 때 예배가 탄압당할 적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여기에 헌법적인 그런 기초를 제공해 주면서 저항했던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래서 제가 여기 참여했었잖아요. 그 당시 우리 교회는 거의 이 예배를 계속 드려왔죠. 한두 번 그걸 하고는 예배를 계속 드려왔어요. 그때 사실상 목사로서는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었어요. 막 그 기관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는. 그런데 그때가 시험의 때였어요. 시험의 때. 그 세계로 교회를 중심으로 큰 교회들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세계로 교회는 정말 핍박을 받았죠. 교회가 폐쇄당하고 막 그러되는 그 가운데서도 이런 변호사들이 함께 해줘가지고, 그러면서 저도 여기에는 동참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산까지 가가지고 함께 했어요. 함께 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로 취임하는데 청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던 동영상 못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 국회의원들이 이분을 이 지적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신학을 했던 전도사 출신 국회의원이야. 또 한 사람은 하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만 봐도 이 크리스찬이라고 보이잖아요. 그건 목사 아들이라 그래. 목사 아들. 그런데 이 둘이서 이 안창호 변호사를 이 청문을 하는데 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 영상 외에도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치면 나오는 청문회 나오는데요. 국회의원들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비판을. 심지어는 국회의원 성경 구절을 대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와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다 그거를 분명히 그거는 청문회에서는 야당은 거부예요. 거부. 이거는 막 완전히 거부. 그리고 어떤 편견에 빠진 한 종교적인 그런 색채에 빠진 그런 인물로서, 공직으로서는 도저히 맞을 수 없는 인물이다. 최악의 인물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이런 그 예배 회복에 대한 뿐만 아니라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기에다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야당으로 봤을 때는 보수 꼴통, 절대로 임명돼서는 안 되는 편파적인 인물이라고 낙인을 찍고, 믿는 자나 믿지 않나 다 공격을 했지만 우리 윤 대통령이요, 그걸 했어요. 윤 대통령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김문수
이 장관도 그렇게 했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목사들이고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조차도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는 희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믿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희귀합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고 고백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내가 교인이라 하지만 실천적인 삶에서는 무신절과 동일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런 현상은 오늘날 믿는 게 아니고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교회 시대에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교회 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음녀 바벨론 교회예요. 그 음녀 바벨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악의 세 축이 있는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뭐냐? 이게 교회예요. 교회. 거짓 교회예요. 거짓 교회.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한 것은 이 짐승의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못 믿는 사람은 그건 거짓이에요. 저에게 남은 1년여의 이 설교 시간, 제가 지금 10년 이상 해오던 이 매일 성경 순서를 여기에서 일탈해서 선지서들과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의 결론이 되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강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우리 함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4년 동안 산돌교회를 아버지 통하여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니 아버지여,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참 연약한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집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더입혀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이 시대에 찾기 힘든 하나님 말씀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